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바울의 놀라운 회심 사건 이후로 이 누가 사도는 이제는 다시 베드로의 사역 중에 특별히 기적적인 기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는 자신이 의사로서 그러니까 의술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33절에 나오는 그 애니아와 같은 중풍병자라도 초자연적 성령의 권능으로서는 그 즉시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목격하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의사로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결과로 인해서 35절을 보면 루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특히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꽤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샤론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인근의 아주 넓은 평야지대로 주로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도르가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신자로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이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육체적인 생명을 완전히 회복한 놀라운 기적과 기사로 인해서 역시 그 요빠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원래대로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일몰 전에 시체를 장사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시체에 기름을 발라두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그런데 37절 이하를 보면 이 신자들이 단지 그 도르가의 죽은 시체를 씻기만 하고 장사는 지내지 않고 또 다락방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는 그냥 다락방에 올려두고는 얼른 베드로를 찾아서 그를 모셔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녀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음을 암시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만약 죽게 되신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로 온전히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여기에 이 신도들처럼 그리고 또 도르가처럼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랑과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마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죽었을 때 39절을 보면 모든 과부가 그 다락방에 가득 들어차서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선행을 통해 도움을 받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놀라운 소식은 요빠 지역에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여인을 아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었고 또 선한 영향력이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다. 그런데 그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나 또는 그 앞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또 설교자도 사용하시지만 이 도르가와 같이 자비와 긍휼과 선행하는 사람도 이처럼 크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뭐 하나씩 만들어서 과부와 고아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그냥 작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9장의 마지막 절로서 아주 짧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법하지만 그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무는 동안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직업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규례로서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소나기를 알리는 한 방울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집에 유했다. 그 요빠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한 문장은 이방인들에게 임할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는 길이 이때부터 점점 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과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는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역동적인 성령의 행전은 멈추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동적인 일하심이 그 역동적인 역사가 쉼 없이 내 삶에서도 이어지고 역사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